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5가지 축복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5가지 축복의 뜻을 따라 우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을 원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야, 정말 내가 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계속해서 복 달라, 또 어떤 목적 없이 계속 복만 달라 하는 그것이 기복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 만물을 허락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을 주셨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모든 것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 어떤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복과는 다르죠. 그러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아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 하면은 이 축복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뜻대로 살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 받은 축복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축복이 있어요. 그 분명한 축복을 받은 우리는 분명한 목적 아래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아직도 복을 더 달라 그러고 아직도 내 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복 주옵소서, 복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복 받은 백성들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자로다,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죽지 말고 믿음 안에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더 이상 이제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쫓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때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속히 주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선포할 수 있도록 달라는 것뿐이지,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딱 준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보세요, 이미 주님 앞에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공급해 달라면 얼마든지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 있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축복은 이미 받은 자로서 무엇을 생각하냐?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목적을 향해서 오늘 살아가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적을 가지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믿음에 대해서 얘기지만 믿음이 무엇입니까?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애매하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믿음의 결론은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음이라. 할렐루야.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곧 우리는 영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온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 이것이 뭘까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는 뭔가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막 엄청난 그런 것을 부흥을 막 일으키면서 내가 뭐 하려고 한 건데 그 모든 것의 포커스는 뭐죠?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면서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천국에서 우리가 예행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우리가 주의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에요. 이곳에서 무슨 사업 설명회도 필요 없고요. 이곳에서 뭐 건강한 뭐 축복을 받으려면은 세상의 복을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곳에서는 오직 영혼 구원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고백하면서 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간만에 우리 성도들이 나와도 너무 좋아요. 또 할 수 없이 멀리 떨어져서 정말로 한 달여 만에 이렇게 오신 집사님 볼 때는 정말로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그 한 영혼이란 개념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으로 이웃을 사랑한 그 이웃이 사람일까요? 육일까요?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으로 영혼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단순한 육을 사랑하는 것, 육적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까? 그것을 육으로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에게 피해를 주고 저 사람은 나에게 여러 가지 이런 힘들고 어렵게 하고 저 사람은 나하고 내가 가까이 봤자 별 유익이 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장애를 가졌고 저 사람은 이렇지. 근데 그들을 영혼으로 바라보세요. 제가 UCC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요. 유튜브에서 이런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 옷을 입고, 이게 노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구르마 끌고 다니잖아요. 그 조그만 그 유모차 같은 거, 그 끌고 다니면서 그 고급 식당에서 나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나 이곳에서 밥을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가라는 거예요. 안 된대. 몇 군데 했어요. 다 거절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정장을 입고 그다음에 람보르기니 하여튼 외국에 굉장히 뭐 30억대 뭐 이런 차가 있나 봐요. 그 차를 무슨 끌고 오니까 벌써 딱 나오자마자 착 맞아들고 딱 그러면서 그러면서 나 돈 있으니까 밥 먹고 당연하죠. 가는 것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혹시 나를 보지 못했습니까? 이 사람이 잘생긴 아까 그 노숙자 같은 게 제가 혹시 아까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아까는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런 식당에서는 밥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막 그 매니저까지 나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까 분명히 노숙자였는데 그렇다. 심지어는 이제 이런 유튜브 이제 있더라고요. 그 약간 노숙자 복장을 가지고 지나가는, 흔히 우리나라 그 용어로 요즘에 그 SNS 용어로 김치녀라고 그래요. 좀 약간 난 그 김치녀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김치녀래요. 근데 그런 지나간 여자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니까 그렇죠. 뭐 이게 왜 미쳤나 이러겠죠. 그런데 그 똑같은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람보르기니 차 옆에 삑삑 누르면서 문 열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가다가 다시 와가지고 저하고 오늘 저 시간 많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도 돈 많고 부유한 사람이 온다, 국회의원이 온다, 뭐라면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근데 우리가 참 이런 걸 볼 때 참 부끄럽죠. 여러 가지 우리 상황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이 땅 오신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병 고치는 거? 누구 가르치고 고치는 거?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깊은 목적 속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곧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육으로 보기에는 어찌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그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영혼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 뜻에 대해서 분명히 알잖아요. 내가 온 목적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다. 그러고 볼 때, 그런 주님의 말씀의 이 모습을 볼 때 저는 오히려 좀 편해요. 숫자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서 천국 보내는 게 쉽겠습니까? 한 3,000명을 다 양육해서 3,000명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100명이면 충분합니다. 이 생각. 왜? 예수님께서 왜 100명의 양을 예를 들었을까 할 때 100명이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우리가 선교 구제하고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심내지 않고. 성도들도 목사님의 꼴을 잘 먹을 수 있는 포커스도 될 거고, 나도 목자도 양들의 모든 것을 알고. 그렇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온다 그랬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다 부를 때 다 안다 그랬어요. 100명이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어찌되든 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양을 할 때 영혼 구원, 오히려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일이 기도할 때도 일일이 했던 기도 또 다른 기도할 때 또 불러도 돼. 왜? 숫자 많지 않으니까 몇 번씩 기도해요. A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쭉 불러놓고 기도하고, 또 B라는 기도 제목을 성도들 이름 다 불러도 시간이 돼요. 충분해. 시간이 남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제게 행복이고 여러분들한테도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분명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쓰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네가 지금 받은 축복을 가지고, 내게 가진 것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살면 네가 하는 것에, 네가 한 모든 것에 내가 더하겠다는 거예요. 더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쓰는데 더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더하는 축복이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네 삶 속에, 네 사역 속에, 네 직장 속에, 네 사업 속에, 네 가정 속에, 네 자녀 속에 네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분명한 목적의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내가 이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더해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 지난번에 주님 안에 거했어요. 그럼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복을 받은 자의 분명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목적의식을 갖고 사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삶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사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되게 하라. 이사야 43장 7절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복을 주신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셨고 그러기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뭐 읽어보겠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기보다는 어떻게 살합니까? 자꾸 내 뜻, 내 생각, 심지어는 내 영광. 여러분들, 사울왕이 왜 하나님께서 버리신 줄 아십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꼭 자기 것, 물론 자기 것 가지고 그러나 맡겨진 청지기 사명, 지난번에 청지기 사명에도 설교했죠. 청지기 사명이에요. 우리는 맡은 자예요. 우리는 맡은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일 뿐이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100억의 재산을 주셨다 맡긴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쓰시라고요. 권사라고 폼잡고 목사라고 폼잡고 이게 아니라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성도니까,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얻게 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재능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키우라고. 여러분들에게 왜 건강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면서 왜 네가 내 영광을 살을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를 샀다라고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지금 읽었던 6장 20절 말씀에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것이 아니라, 지금 네 몸이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살인과 같아요. 신앙이 없으면은 충분히 자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자살은 안 됩니다. 왜? 성경이 네 몸이 네 게 아니란 것이에요. 곧 나를 죽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것을 죽이는 거기에 살인행위예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행위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할렐루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정말로 욕심 있는 거 하나 있다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를 바라보는 것, 이것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우리가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속에 있는 물질, 권력, 명예, 이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보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참지 않은 것,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것 하나가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고 뭘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10계명을 주되 1계명, 2계명에 분명히 말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 십자가가 만약에 형상이 돼서 자꾸 하나님처럼 하고 뭐 여기다 절하고 이러면 이거는 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아올 때 그때 계명을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불안하기 시작해서 저들이 이제 금을 모아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들의 목적은 순수합니다.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 경배하면서 하나님, 문제 됩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 전혀 될 거 없어요. 특히 문제가 안 될 것은 10계명이 아직 저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볼 때 법이 전달되지 않았어도 법은 있는 거예요. 다만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것뿐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형상도, 네가 비록 이것을 하나님을 만들고 나에게 경배한다 하지만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에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물론 예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돈이 좋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건강이 좋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건강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잠깐만 잘못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요, 아까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권력을 가진 자의 최후, 요즘 절실히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의 모습 어떻습니까? 또 최고의 돈을 가졌다고 그 돈을 가지고 자랑하던 자의 모습 어떻습니까? 나 건강하다, 나는 최고의 건강을 가졌다. 그런 자들도 나이 먹고 그러면 얼굴이 쭈그러들고 결국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전도서, 수요일날 전도서 이제 강의를 들어갔잖아요. 지난번 저쪽 교회에서 강의할 때는 헛되다는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때 헛되지만 헛되지 않게 살아라, 이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헛된 것이가, 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헛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헛되지 않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 지혜, 헛되다라고 말하지만 솔로몬, 네가 그걸 가지고 헛되게 살았으니까 그러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살았다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준 부, 귀, 명, 모든 것, 네가 정말로 그것을 너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헛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살았다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헛되지 않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끔 저는 주일 낮설교회 수요일 설교 금요일 설교를 얘기해요. 왜? 수요일날 금요일 오신 분들은 다 들었는데 못 들었으니까 이렇게 믹싱해서 또 설교를 해야 또 알아. 그때 이런 설교를 했구나 하고 금요일 한번 와봐야지 이런 마음 가지려고 수요일 한번 와봐야지. 참 수요일날 요즘에 은혜 설교를 한다는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만 잘 드리고. 왜? 예배를 행위 때문에 한 사람 더 와서 뭐 숫자가 뭐 여기서 한 사람 더 온다 큰 차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영혼이 말씀을 받고 가슴에 딱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좋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함.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목적 세 번째는 거룩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 잘 믿는다, 교회 잘 다닌다 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자꾸 주님의 모습을 주님을 닮아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은 자꾸 주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란 것은 어떤 예수님처럼 뭐 수염이 났으니까 이렇게 그런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내적인 그 안의 거룩함의 열매, 그 예수님의 그 내적인 그 품성을 주님이 용서하셨죠. 주님이 사랑하셨죠. 그 안에 주님의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닮아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이것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에 성경에 대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중간에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이 온전케 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성경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에요. 그 책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을 닮아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교사로, 사도로, 목사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려고,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직분을 주셔서 직분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바울은 자꾸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했어요. 그리스도가 정말 무소유자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무소유자였기 때문에 자기도 무소유를 닮아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도록 자기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장로들이 붙잡고 순교하러 가지 말라고 막 붙들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23절에도 보면 나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내가 그거 당연히 하는데, 그러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거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행위가 누구의 행위였냐고요? 그리스도의 행위, 예수님의 행위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던 거죠. 나도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간 것처럼 나도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죽을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받은 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 받은 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 아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을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랄까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리스도 행했던 것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분명한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면이 아닙니다. 주신 것 갖고 하라는 거예요. 이거 주신다면이 아니라 네가 지금 가진 것 가지고 하라는 거죠. 자녀들이 아이고 내가 축복해 주면은 부모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요. 그거보다 지금 네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섬겨. 공경해. 이것을 원하는 거죠.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원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로 강하게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게 뭡니까? 이제는 네 맘대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를 따라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 너희도 희생하라.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걸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던 너희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에 죄를 지었던 내 죄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됐고 더 이상 우리는 지옥 백성이 아니라 우리 천국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쌓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과 경건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